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4장 1절로 마지막 25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 제초간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딘딧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 사람과 가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케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성화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신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큰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나는 현장을 살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에 계신 옆구리를 찌르면서 당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직장, 학교, 산업 모든 만남의 그 대상자들을 계속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면요 그대로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너를 축복하라니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약속을 근거해가지고 우리 약속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축복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거든.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받은 복음을 반드시 그 심령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청춘 남녀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결혼해야 할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만일에 방향이 나에게로 정해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인생 딱 여정이 수정이 되어지면은 그 인생 여정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에게 모든 방향, 내 가정, 내 교회 이런 식으로 방향에 맞춰 버리면은 뭐가 이 시야가 열리지 않습니다. 좁아지거든요. 계속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자마자 세계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주인공들이 맞기 때문에 생각을 확 여시고, 그렇죠? 입술의 고백도 기왕이면은 축복해 주세요. 아무리 나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을 해주시면은 그것이 나에게 다 되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모든 만나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뭐가 그릇이 못 되면 그 평안이 나한테 다 되돌아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자, 드디어 이제 2022년도 딱 한 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 다음 주는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마지막 주라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제목의 말씀처럼 재앙을 이긴 제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라우나,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타작마당은 우리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들을 타작하는 그 마당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제사를 통해서 재앙을 당했던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가 재앙을 이기는 일이 어떻게 재앙을 이겼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면 어려운데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은 하나만 회복해보면 다 끝나거든요. 다윗의 마지막 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본장이에요. 사무엘은 마지막 장이거든요. 자, 내년부터는 열왕기 상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솔로몬으로 넘어가요. 바톤이 체인지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우리에게 맞춰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 본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인생 여정을 너무너무 잘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임금 시절, 노년 시절, 그 시간표에 맞도록 아주 잘 서밋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을 받았으며, 딱 다윗은 인생 여정을 살아오면서 딱 두 가지 실수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씻을 수 없는 흠이 있었고, 둘째는 뭐냐면 오늘 본장에 소개되어 있는 인구조사입니다. 자, 인구조사는 누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해야 되는 건데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가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사실 이것이 인생 노년 말년에 참
다윗이 큰 실수한 딱 이 부분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실수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윗다운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 그걸 은폐하지 않고 자기 범죄가 드러났을 때 막바로 주 앞에 뭐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 앞에 서는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습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죄를 지었을 때 막바로 주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그 인생은 자, 어디를 가든 간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거든요. 왜? 우리 인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참 능력이 없고 무기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삶이 잘 안 됩니다. 아마 우리 청년 중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환경도 힘듭니다. 기도 응답도 없고 말씀도 잘 들려오지도 않고 전도나 불가능합니다. 이런 고민 속에 또 신앙생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뭐하냐, 한 3가지 정도로 알고 3가지 속에 들어가면 오늘 분명히 답이 나올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직시 안 하면은 복음의 필요성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아는 순간부터 복음의 필요성이 확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생 하나님 떠났다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문제가 터지죠.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셨던 약속,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관계를 파기시켜버려요. 죄라는 것은. 이건 빨리 해결 안 하면 가면 갈수록 계속 틈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결국 친구 관계 박살 다 깨지는 거거든요. 왜 죄 지었냐? 죄를 짓게 만들었던 장본인. 그놈이 누굽니까? 원수마귀 사탄.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 3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왜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영적 존재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출발이 되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뭐 해야 되면 우리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판단이나 모든 선택, 우리 모든 생각을 복음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막연하게 들려옵니까? 이게 결국 뭐냐? 살리는 쪽으로 다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살리는 쪽으로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 강단을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의 모든 현장에 연결돼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걸 딱 체험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현장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토록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토록 답답했던 그런 심령들이 품어진다니까. 닫힌 모든 현장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둘째가 뭐냐? 시대적인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복음에 담난 사람들이 두 번째로 해야 할 게 뭐냐면, 시대적인 계획이 뭐죠? 그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그쪽에 방향을 딱 맞추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나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살리라고 하나님 복음을 줬거든요. 우리의 방향이 이쪽에 맞춰지지 않고 우리 개인에게 맞춰져 있으면은, 세상에 맞춰져 있으면 이게 맞질 않아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그 포럼을 하다 보면 어떤 고백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은, 말씀과 현장이 맞지 않대.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인데 현장 가면은 놀렐루야. 이게 맞지 않아요. 톰이밖에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될 것 같는데 현장만 가면은 완전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운동하는 거야. 따로따로. 왜 그러느냐? 방향이 어디에 맞춰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방향을 누구한테 맞춰보세요. 하나님께 맞추시고 세계복음학교 방향 틀어보세요. 자유함이 온다니까. 왜? 내 인생 내 거 아니거든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아니라니까.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 아닙니다. 또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돈, 이 내 돈 아니라니까. 내 돈이라 생각하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라고? 지역 민족 세계 살리라고 하나님 주신 뭡니까? 그 분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시대적인 계획, 세계범하고 싹 들어가면은 자유함이 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한번 여러분 답을 한번 내보세요. 세 번째 뭐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벌었는데 이게 내 돈이지 왜 이거 하나님 돈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갖고 성공했지 뭐 하나님한테 성공시켜줬습니까? 대부분 말 안 하지만은 이런 딱 마음들을 품고 있다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다윗이 잘한 것이 이걸 잘했어요. 다윗은 정말로 이렇게 정복 임금돼 가지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를 다 정복을 했다니까. 그래서 매해마다 조공을 받았어요. 거기서 들어온 조공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거든.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어디에다 쏟아버렸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다 쏟았다니까. 그래놓고 역대상 29장 10절 14절 한 고백이에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게 당연한 거지. 이게 왜 자랑할 일입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사실.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내 거 없어요. 자유.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이 말이 자유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중심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남을 가지고 가는 현장을 가서 사람을 쭉 만나다 보면은 여러분 부딪힐 일이 없다니까. 다 양보해 버리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다 내 건 이런 식으로 다 막 달려가거든요. 손익을 봐가지고 조금이나 손해 되면은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전도문 닫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네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내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사실. 가족 보고만 뭐 때문에? 내 때문에 가족 보고만 안 되는 거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재앙을 이긴 제사. 예배인데 어떤 예배를 드렸냐? 자, 재앙 속에 빠진 인간의 우리 영적 상태들입니다. 첫째, 오늘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그렇죠.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이 괜히 왜 복음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느냐? 왜 계속 구원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로 인해서 이미 사형운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왜 의인이 없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계속 죄에 대한 부분을 또 폭로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은 제껴도 나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결론이 사망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이미 사망 언도로 받고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사실 비참합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럼 산 의미가 없잖아요. 빨리 죽는 게 복이지. 자, 그러면은 이런 죄악의 문제가 자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재앙의 뿌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딱 등장합니다. 재앙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성경에서는 밝혀주고 있다니까. 종교에서는 이걸 밝혀줄 수가 없어요. 왜? 가짜니까. 원래부터 재앙은 있었어요. 어떻게 존재했었냐? 흑암혼돈공허로. 그렇죠? 흑암혼돈공허가 딱 존재하고 있었었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 수민을 운행했단 말을 말씀하잖아요. 그럼 재앙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 5절. 재앙의 시작은 자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 하와 때부터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흑암혼돈공허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가정, 아담의 가정에 치고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담의 가정이 무너뜨려져 버렸어요.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따먹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재앙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됐냐? 인간의 시조 아담에게서 출발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둘째 사람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야기하거든요. 살려주는 사람이 됐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재앙과 저주가 우리한테 들이닥치게 됐다니까. 로마서 5장 23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사망이 이르느니라. 시작이 뭡니까? 아담에게서 출발됐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떻게 해요? 믿어지면은 예수 안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담의 손이니까. 그럼 재앙에 이것이 문화로 둔갑을 했다니까. 이게 창세기 6장 네피림의 문화입니다. 자, 재앙이 어떻게? 흑암 문화로 딱 둔갑했다. 어떻게? 점술, 무속, 우상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보세요. 제사 문화에 딱 쌓여가지고 뭐 흘러가고 있거든요. 문제만 터지면 조상을 잘못 섬겨갖고 이렇게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해서 뭐 합니까?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고. 이게 망할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그냥 없애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는 뭐 하고 없애야 돼요?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귀신이 터치하지 못하도록 작업을 해놓고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무턱대고 정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원리가 있거든요. 영적 존재 사단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 줄 아세요? 마음껏 우리를 갖고 놀기를 원하고 마음껏 지금까지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자기를 섬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이 사건을 터뜨려봤자 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뭐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안 해놓고 만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업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업할 때 대부분 이렇게 그냥 돈 되니까 해보지 뭐. 그게 아니라니까. 이 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 사단이가 다 막고 있습니다. 이걸 뚫어내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 복음이라니까, 복음. 복음 아니면은 이 사단을 뚫어낼 수가, 사단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6장에 더 확장돼가 이게 문화로 확장됩니다. 사람들이 눈치 못 채. 이게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니까. 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재앙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에요. 어디까지 나가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당연히 뭐가? 하나님께서 바벨탑 무너뜨려 버렸다니까. 당장에 바벨탑이 무너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살아놓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때 가가지고 후회한들 아무 소망이 없다니까. 이번 주에 어제가 장례식이 2군데가 있어가지고 저 충청도에서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예산이라는 곳. 또 저쪽에 또 수원 지역. 그래 밤에 우리 청년 예배가 있어 예배 다 마치고 밤에 내려갔잖아요. 가서 간단하게 그것만 기도만 해주고 올라 그랬는데 딱 가니까 또 누가 있어요? 당연히 복음을 받아야 할 심령들이 있어요. 그것도 보니까 청년들이 하나님은 정확해 사실은 정확해. 그래 그러면 5분 메시지만 딱 하겠다. 딱 집합 딱 모였더라고 그래서. 그래 5분 한 10분 했는가 5분 했는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메시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리면 듣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러나 내 말이 이 정말로 이거 근거가 있네. 이거 분명히 어떻게 타당한 말이 생각되어지면 내가 하는 기도 따라하시라 그랬어요. 나 강요 안 하거든. 다 따라하더라고. 우리가 가는 움직이는 현장마다 누구를 딱딱 예비해놨냐 하면은 이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께 딱딱 예비를 해놨거든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구원받을 영혼들이 예비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올 한 해를 쭉 인도에 쭉 되돌아보면서 나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냐? 점검해 보세요. 아니었으면 정리하고 내년 새해 새롭게 한번 출발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윗이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자, 다윗의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다윗이 보세요. 지금
임금대가 노년 돼가지고 쫙 자기 인생 여행도 되돌아보니까 너무 참 감사하잖아요, 사실은. 자, 주변 나라를 다 정복했습니다. 자, 조공받지요. 또 성전 건축했지요. 또 왕정의 왕으로 주변 나라들이 다 이렇게 막 존경을 하지요. 일반 그 왕하고 다르게 다윗은요, 주변 나라를 정복했는데 다 주변 나라 누구 이 복속을 당했던 왕들이 다윗을 존경을 했다니까. 이렇게 막 착취를 안 했어요. 이렇게 아주 우리 식으로 하면 인격적으로 굉장히 잘 했다니까. 정책을 너무 잘 펼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 거냐? 과시욕이 들어가잖아요. 자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뭐가 생각난 겁니까? 아, 도대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이 되는지 이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도 안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다시 당장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21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겠다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 거죠? 이게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라. 이걸 뭐 하기 위해서 중심이 어디 가요? 나에게 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화살이 나에게 와 있으면 이거 위험한 겁니다. 사실 항상 주께로 향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죠. 굉장히 교만이 들어간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잘못 없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요압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3절에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시키도 한 일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충원한 거죠. 듣지 않습니다. 딱 잡혀버리니까. 흑암에 딱 사단에 딱 순간에 잡혀버리니까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 여기 단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제일 북쪽 지역에 단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제일 남쪽 지역에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북에서 남쪽까지를 전체를 돌면서 인구를 조사한 거죠. 계수한 겁니다. 그래 조사한 결과가 몇 명이 나왔냐 하면은 자, 이스라엘 나라에 칼을 쓰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이 한 80만 명, 엄청난 수입니다. 사실 유다 사람은 한 50만 명. 자, 그 결과를 듣자마자 다윗이 자기의 죄책을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시키도 않은 일을 내가 했구나.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참 다윗다운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죄악을 범해놓고 바로 뭐였습니까? 깨달아요. 잘. 이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죄 안 지면 더 좋겠지만은 실수로 하고 넘어졌을 때 막바로 뭐 합니까? 주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결했다니까. 이게 소망이 있는 거죠.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또 뭐예요?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것이 11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교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에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모함을 통해서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불신앙한 것에 대한 대가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에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을 원합니까? 둘째,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을 도망다닌 것을 선택하랍니까? 마지막 세 번째,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을 선택하랍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할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의 또 보세요. 다윗을 아끼는 하나님의 그 배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짐 하나님 말 심판을 말 치는데 하나님은 뭐 선택권을 줬어요. 선택권. 다윗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14절에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세 번째를 선택한 거죠.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재앙을 당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보세요. 15절의 결과 보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지도자 한 사람이 뭐 하니까 조금 실수를 했는데 그 결과내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느냐 그래요. 아무 잘못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 나갑니다. 우리가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책임져야 할 제사장들입니다. 직장을 책임져야 할 제사장, 학교를 책임져야 할 제사장, 할렐루야. 지역을 책임져야 할 제사장이 우리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디에? 가정 안에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쯤이 아니고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니까. 자, 믿음의 말을 하느냐 불신앙의 말을 하느냐 열매가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 불신앙하면 사단이 너무 좋아해. 그래, 잘한다 계속해라. 믿음의 말하면 성령께서 뭐합니까? 계속 그 심령세 하늘에 막 지혜를 줘. 살리는 막 아이들이 주거든요. 사람 죽이려고 생각하면요, 죽이는 아이들을 계속 사탄이가 집어넣는다니까. 결국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16절 보세요. 또 어디를 치려고?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의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하나님의 재앙이 왜 멈췄냐? 다윗 때문에 멈췄어요. 다윗이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고 기도했거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았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이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내가 잘못했으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지 왜 아무 잘못 없는 백성을 치십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18절 보세요.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자, 이 재앙을 이기는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면 됩니다. 여기 말하는 여기 보니까 아라우나라는 사람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자유인, 귀족, 왕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부스 족속인데 여부스 족속의 마지막 왕,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여부스 족속의 마지막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복속이 된 거거든. 그런데 이 아라우나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불신자인데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을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나라를 정복한 왕을 존경한 왕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존경을 했다니까. 그만큼 아주 지혜롭게 다윗이 나라를 잘 이렇게 복속 나라들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한 거죠. 자,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직접 안 가도 되는데 직접 올라갔어요. 자, 20절.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그 놈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21절.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여러분, 타작마당은 자, 이 왕이 가야 할 그런 장소가 사실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인생들입니다. 바닥.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타작하는 그 마당이라니까. 우리가 봐 세상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사실은. 자, 그것도 완전 시골인데. 근데 이곳에서 제단을 쌓아서 뭐라는 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갔는데 이 아라우나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이 땅을 하나님께 제단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다 한다니까. 아라우나 보세요. 22절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 원하고 내 주 왕은 좋게 계시거든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들으소.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와 멍에가 다 있습니다.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느냐. 축복 기도까지 해줍니다. 축복 기도까지. 자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받았던 중요한 말씀을 받고 재앙을 이긴 제사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렇죠. 그곳에 올라가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돈으로 사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그 지역이에요. 앞으로 뭐가 세워질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그 장소입니다. 이게 아라우나 타작마당.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땅인데 이곳에 뭐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이곳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 할 때 예배 드리면요 예배 드리는 그 현장이 뭐 축복 현장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시고 가정에 가거들랑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시라니까. 매일매일 드리기 힘들면 하루라도 드리세요. 한번 가셔서 가정 예배.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너무 좋아요. 이게 신앙교육이거든요. 아이들은 다 눈으로 봅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거구나. 아, 뭐 기도하는구나. 찬양하는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아이한테 각인되면요. 엄마 아빠 없을 때 지가 흉내를 내. 책 갖다 놓고 흉내 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걸 보여주라니까. 날마다 TV 막 보고 이거 보여주지 말고 예배하는 거, 찬송하는 거, 성경 읽는 것을 계속 여러분 들려주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란 분들 계실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뭐가?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틀리고 모든 거 보는 게 다 틀리다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 번제,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피 있는 제사, 재앙을 막는 답 중의 답이 뭐냐면은 바로 피 있는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피 있는 예배가 뭐죠? 복음,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자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세 때 누굴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세요.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인생을 찾는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영, 성령,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요 아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몸만 마당만 받고 가는 겁니다. 막 어떻게 계속 어두운 권세들이 막 들이치면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자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니 누구를 위한 단을 쌓아야 되냐?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으셔야 된다니까. 사람을 위한 단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자 번제를 드리면 희생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뭐가 물러가냐? 재앙이 떠나가 버렸어요. 모든 재앙이 물러가는 제사가 무슨 제사다? 예배가 무슨 예배다?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예배. 할렐루야. 자 개인이 직장 가서 한 5분 정도 미리 가셔가지고 한 5분만 간단하게 예배 드리시라니까. 개인 예배 해보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올 한 해 자 예배로 여러분 딱 좋다 그러면 예배로 내가 도전하겠다. 2024년도는 예배를 통해서 내 승부를 보겠다. 여러분 딱 결단 한번 내려보시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당연히 승리해야 되고 가정 예배, 개인 예배, 직장 예배 잠깐 예배만 드려보세요. 당장에 뭐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어둠이 계속 떠나가 쌓여요.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다 포인트가 쌓이다 보면 뭐가 이게 막 복리자로 막 달라붙는 거예요. 일이 벌어져. 그래서 평상시엔 표시가 안 나는데 문제 왔을 때 이제 자세가 달라져요. 문제 왔을 때 어떻게 나갑니까? 믿음으로 딱 나간다. 고백이 된다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문제 왔을 때 이제 망했다 이렇게 자빠져 본다니까. 그래서 자
번제, 희생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재앙이 물러가도록 했고, 화목제, 모든 파괴되는 관계들이 싹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 회복되어지고, 모든 주변의 이웃과 회복이 되어지고, 또 물질적인 부분, 건강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어지는, 이게 화목제입니다. 원내세가 되는 거죠.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멈추게 한 바로 응답되는 기도. 보세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모든 재앙들이 그날부로 끝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께? 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성도는 예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습관적인 예배 말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모든 문제가 답으로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인생 여정 속에 삶이 너무 고달프고, 그죠? 재앙이 왔고 어려움이 닥쳤다. 하나님께 하면 됩니까? 참된 예배 회복하면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면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다? 잠깐 신앙 고백하시라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가 보따리 싸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실 때 하시면서? 그래서 질문하면서 오세요.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부딪혀도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있죠. 와있던 일들이, 그걸 들고 나오시라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왜 나에게 허락했습니까? 이 가정에 왜 이 문제를 줬습니까? 이거 들고 나오세요. 또 한 주간 살면서 받았던 응답, 증거 가지고 나오시라니까. 감사하시고 풍성한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미리 나오셔갖고 앉아서 잠깐 기도하세요. 자, 올해까지는 좀 이렇게 지각하고 했지만 내년부터 지각하지 마세요. 미리 나오시라니까. 이게 포인트를 쌓는 거라니까. 미리 딱 나오셔서 한 주간의 삶을 잠깐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받을 은혜, 내가 당했던 문제, 기도 제목이 뭔지를 점검해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지금 이 질문 갖고 나왔는데 이게 답을 달라고 딱 미리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조용히 찬양하면서, 또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표기도 순서 맡은 분들로 조용히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모든 축복들이 나한테 다 싹으로 온다니까. 얼마나 수지 맞는데 이걸 안 하신다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활 속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남을 통해서, 그렇죠,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이렇게 간증하고 남음이 있을 만큼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참된 예배의 축복을 통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사,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이 가시는 현장마다 모든 재앙들이 물러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